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또 정결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십자가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앞선 2장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구원은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생생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거짓 교사들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몰라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악한 모습을 뜻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이 거짓 교사들의 꾀에 넘어가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건 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율법을 지켰을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꾀에 넘어간 갈라디아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육체는 성령과 반대되는 인간의 노력과 율법의 행위를 뜻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고 지금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돼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한가라고 복음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육체의 행위로 완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가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조건을 율법적 행위에서 찾았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율법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4절, 그들이 지금껏 복음을 위해 받은 고난과 은혜가 다 헛수고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바울의 복음은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서 쫓겨나고 성 밖으로 추방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고생하며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만 고난을 겪었을까요? 갈라디아 성도들도 복음을 지키다가 동일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 지금까지 당했던 고난이 헛된 것이냐고 묻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핍박을 받고도 잘 참아왔으면서 이제 와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당했던 모든 고난이 다 헛수고가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 당했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올바른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생생하게 복음을 들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성령을 받고 신비한 능력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돼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바울은 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구원이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할까요?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그를 부르셔서 믿음을 통해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건이 할례를 받기 약 14년 전이었고 율법이 주어지기 약 430년 전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할례와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구원이 오직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6절을 보면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율법의 행위나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할례와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7절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그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할례와 율법 없이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냐?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자가 그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8절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8절 성경이 미리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복,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10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완벽히 준수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율법의 조항이 613개였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다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놓은 율법을 결코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결국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놓이게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만 보더라도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경우보다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11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한계와 연약함을 보게 할 뿐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율법과 믿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중심이 돼서 의롭다함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율법은 인간 중심이라면 믿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12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완벽히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으셨습니다. 이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풀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담의 죄로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을 14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분량만큼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더 큰 짐만 안겨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내 힘으로 애쓸 때 이길 수 없던 죄의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천국의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율법의 멍에에 매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이미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됨의 축복, 상속자됨의 권리를 누리며 하나님과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